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제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명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더니 아멘. 주 예수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 아까 우리 앞에서 같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주일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이클 형제께서 오셨는데 I'm sorry we had no translator this morning, but maybe heaven the translator from this. 매번 우리가 이렇게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마다 죄송해요. 아마 좋은 이렇게 통역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우리 방문하는 분들에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이에요. 그리고 주일로는 이제 12월의 세 번째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성탄절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이 12월은 성탄절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왜? 엄마 아빠에게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 심정으로 사실 우리들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특히 이제 어떤 교회들은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탄절 전 주간들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요란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에 대한 그 예고가 벌써부터 우리 주님 때부터 시작됐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연의 재해나 전쟁이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에도 벌써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것을 빼내면 뭐가 남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곳저곳에서 이 시대 저 시대에 계속 끊임없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부터 약 한 세기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었고 곧이어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전쟁터로 묶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온 세상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의 대립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해 총꼬리를 겨누고 서로를 불신했던 그런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냉전의 시대도 다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우리 세상은 불안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보 전달이 빠르지 못했던 옛날에는 어떤 피해를 당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안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되어버리고 그 지역 밖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위험의 소식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한 부분, 국지라는 거죠. 한 부분에서만 재난과 재해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의 체계가 극속도로 발달한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나 전쟁들이나 난리의 소식들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중계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성탄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래도 러시아 정교회 산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크라이나나 또는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앞두고는 휴전하겠지 기대를 해봤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전쟁이 지금 지나가고 미사일을 계속 우크라이나 전역에 쏘아받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불리하게 된 러시아 푸틴은 어쩌면은 우리는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주변 국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어서 언제 다시 온 세상이 전쟁터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걱정거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시대를 향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 왔다는 이것도 하나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막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나 또는 유사 종말론자들이 퍼뜨리는 그런 거짓 예언, 거짓 종말에 대한 미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있는 불신자들은 가짜 종말론자들의 거짓말을 듣고 저건 헛소리한다, 헛소리라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까지 그 거짓말하는 가짜 재림 종말론주의자들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무뎌지고 냉소적인 자세로 대하다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을 무방비 또는 무대책으로 맞이할까, 이거 걱정되는 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또는 우리의 시대에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아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두가 다 사탄의 전술 전략, 우리로 하여금 희미한 상태로 그냥 세상을 살게 만드는 전술 전략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미혹에 휘말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일한 신앙 상태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사탄은 더욱더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미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께서 명하여 편지하라, 보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7 교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읽었는데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령과 신부로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교회와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요.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세대를 향해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랬어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오라 청하시는 이 초청이 효과가 있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더 이상 오라는 초청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 부르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어느 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요한 앞에 당신을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부터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하라 하신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책의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들이 한 일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에서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보태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 사람은 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안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보장하시는, 그러니까 보증하시는 거죠. 개런티하시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의 말씀 제목 마라나타이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을 얘기할 때에 몇 주 전에 마라나타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라나타 찬송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마라나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예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라믹 랭귀지예요. 아람어로 주님께서 임하신다 또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영어 성경 NIV에서는 Come O Lord라고만 되어 있어요. Come O Lord, 주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에 바울이 그곳에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아람어 문구는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소리가 나는 대로 아람어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잘 사용하는 할렐루야 또는 임마누엘 또는 호산나, 그 중에서 할렐루야나 호산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 즉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사용하던 그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복음 증거하던 시대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다 사용하던 관용구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는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만 해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라나타 역시 그 시대 사람들 기독교 사회에서 익숙하게 통용되던 관용구로 보입니다.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잘 알아서.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언제 다시 만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 때에도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우리 다시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 영어 성경에는 Come O Lord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들이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용어로 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환상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자 대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들 사이에 널리 퍼진 그러한 외침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낼 때 말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같은 의미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다면 역시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라나타.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겁니다. 첫 번째로 아기로 오실 때에도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던 예정한 때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날이 더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다시 말하면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됩니다. 1세기에 2000년 전 그 1세기의 성도들이 긴박한 종말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며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그 결론 부분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여하고 다니면서 일만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끝날 것이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 다 헛것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있겠느냐.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안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할 필요 없다. 주님 내일 오신다. 그냥 이대로 지나다가 그날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 날을 빈둥거리며 지내다 보니 호주머니가 띄어졌어요.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배고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민폐를 끼쳤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명언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것만 딱 따다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중에 게으름을 피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권하노니 괄호치고 제가 괄호치고 한 말이에요. 쓸데없이 말씀 일으키지 말고 바로 닫고 조용히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스스로 벌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다 헛되고 썩어질 육신의 것이니 직장에 나갈 일도 없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부질없다.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 2000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헛된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까지도 뒤흔들어 놔서 불안, 염려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심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어내어서 그 예언의 말씀에 덧붙이는 어리석은 행위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최선의 자세는 현재 지금 각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만일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만일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월드컵은 보고 오시나요? 만일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내일 시험 있으면 시험 준비해야 돼요. 내일 시험 있으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잘 다녀올게 아침 인사를 나누고 1% 나가서 맡은 일에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는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것처럼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어느 시간대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날이 오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잠도 안 자고
그러면은 철학 기도만 계속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나의 지금 힘들고 서글픈 삶을 비관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럴 바에야 그냥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마라나타는 이 땅의 타락함과 잔인함과 무도한 범죄, 인간성에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고의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이 땅에서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탄식에서 나오는 그런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을 잘 기다렸던, 오실 주님을 잘 기다렸던, 물론 초림의 주님을 잘 기다렸던 성도들입니다. 인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야기와 아주 관계가 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 예고를 듣고 어린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했어요.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잠 안 자고 양들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천한 양들, 그 양들을 치던 목동들의 마음 속에는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희 마음에 약속된 그분이 아기가 태어났다 확인해봐라 라고 알려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도 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고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와 어린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나이 많이 드신 두 어른들이 그들은 계속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실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가 마리아가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아기를 발견하고 시므온 그 할아버지는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오실 메시아를 진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린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정원한 남편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자의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늘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광야에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천국의 복음을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얘기했던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은 그 시대에 오실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했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에도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의 영적 긴장감을 깨우치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2000년보다 우리의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도 더 가까워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막 빠뜨리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재림의 근거, 약속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여깁니다.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야. 오시기는 오시겠지. 그러나 먼 훗날, 우리 때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그리고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며 그래도 성탄절은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기대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초청을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에서 오라,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길 오라 청하셨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며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단정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외쳤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를 늘 마음에 담고 그렇게 기도하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의 기쁨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온 세상이 분주합니다. 한 곳에서는 전쟁의 소식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한 곳에서는 즐거움과 또 편안으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듣고 외우며 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곧 오실 거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